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정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우리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명예 또 부 이거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사실 어려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다시 정리하면 악하게 살아가는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돈 필요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야말로 절제 없이 그냥 말을 하고 욕심 피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악인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지난주 피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거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의 특징이 뭔가 오늘 쭉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 가지를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구린이 내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불안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한번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누가 막 잡으러 오는 것 같아요, 자기를. 막 번민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누가 자기를 막 뒤쫓아올까 봐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도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고위 관료든 장관이든 또 보통 공무원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평강을 누려가도록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뭐 부자든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이 많으면 의인들로 인해서 나라가, 오늘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리비아 한 도시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쓸어버렸어요. 그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건 돈이 많든 적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관계없이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무시해요. 질서도 무시해요. 양심의 가책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이든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의인은 다른 사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가도록 살아가. 자기가 그러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울을 보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정권의 특징이 무엇이고 다윗의 정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 사울은 결국 처음에는 의인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만은 결국 맛이 가니까 자기 정권, 자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에 약간 흔들림이 주는 그 어떤 요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다윗, 그냥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제사장을 죽이죠, 백성을 죽이죠, 군사를 죽이죠. 살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 뭐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지는 이와 같은. 그 악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가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 좀 불러내라. 그야말로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죠. 사울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때요? 상황에 관계없어요. 제지을 때 말고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어른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 마음에 어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공동체이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놀라운 구원, 평강, 은혜,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려가는 삶,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의인의 삶의 특징은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에 있다. 그 명예, 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학대까지 그야말로 원가는 뭐 이불인데 뭐 20불, 100불 이렇게 또 직원들을 학대를 하고 그야말로 이와 같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사회 국가에서도 법을 가지고 기본임금을 했는데 기본임금도 안 줘요. 그 왜 그래요? 목표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부자는 더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먹는 음식에도 탐을 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도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은 율법도 자신을 위해서, 율법도 법도 막 바꿔버려요. 자신을 위해 기도도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심지어 정직한 사람까지 유인해서 악을 짓도록 그렇게 행해간다. 왜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목표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악인이에요. 한국 정치판을 보아도 뉴질랜드를 보아도 세계 모든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의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그래서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의인의 부름을 입었는데도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가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의 평강이 임하고 복을 함께 나누어 가는 의인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의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내가 그 인도하시는 길에 서서 쫓아가겠다 결심하며 의인으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